네, 오늘은 참 특별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냐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스스로 한 달이면 다시 말씀을 전할 줄 아는데 두 달이 되어서야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회복할수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교회와 당회에 감사하고요. 또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 말씀을 열과 성을 다해서 다 전해 주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큰 감사를 전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이동준 원로 목사님과 또 병상에 계신 교우들이 모두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건강을 잃고 수술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가요? 잠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쉬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 수술을 받으면서 잠시 쉬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수술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저를 이렇게 쉬게 하셨고 멈추게 하시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수술을 받은 이후에 새롭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매일 지키며 살아가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저의 달라진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1년 중 전반기를 다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7월과 8월을 맞이했는데요. 7월과 8월에는 많은 사람들, 아마 모든 사람들이 휴가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지친 몸을 잠깐 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잊고 있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잊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확인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당의 워크숍으로 모였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지난 전반기 교회 사역을 돌아보고 하반기 사역도 돌아보게 되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맞이한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또 내놓고 의논하는 또 담소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가정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아주 먼 옛날에 살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삭개오의 얘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여리고는 많은 여행자들이 몰리는 그런 교통 요지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세관을 책임지는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유대 땅에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헤롯의 별궁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족들은 이곳에 별장을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삭개오가 세관장이 된 것은 그만큼 새로 크게 성공하였기 때문이죠. 삭개오가 세간종의 부자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을까요? 그가 부자요 세간장이라는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여 세리 직업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아주 악착같이 일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사에서 평판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의로운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의로운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이러한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리는 가장 불의한 자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간에서 세금을 걷는 하청업자였습니다. 이 세리가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이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면 자신에게 돌아올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평균 이상으로 많은 돈을 거두어서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스럽게 세금을 징수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었게 되었고요.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고 또 여리고 제1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상적으로 일했다고 한다면, 성실하게 바르게 일했다고 한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일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는 악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름은 삭개오이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는 그를 낳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들이 의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의로운 자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살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리로 성공한 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성공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공한 자신의 모습, 세리장으로 큰 부자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만족했을까요? 드디어 내 꿈을 이뤘구나 하면서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소개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여서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창고에 그 모든 수확을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큰 창고를 짓고 이제 그곳에 새로운 수확물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성을 거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더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성공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성공하려고, 내가 여리고의 세간장인데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의 세간장이 돼야지 하면서 더 악착같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이 삭개오에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큰 성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불의한 모습, 그 성공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언제 삭개오가 이런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마태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큰 갈등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로 살아가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는 사람들의 모멸과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거리를 지날 때 자유롭게 지나지 못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들, 세리자식, 욕과 돌멩이질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삭개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른 척 했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였을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이런 번민과 갈등에 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야비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한 그 날은 더욱더 크게 고민하며 번민하면서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터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하였나요? 그는 참 놀라운 믿음과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를 나가게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신 신분과 나이와 명예를 개의치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단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가지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는 기쁘게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가 그날 밤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고민과 갈증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다른 얘기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될 때 눌리게 되는 놀라운 천국 백성의 삶을 그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들었다고 말만 하였을까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주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가 한번 고민해보고 주의 말씀대로 따를지 말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저하였겠습니까? 놀랍게도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위대한 결단과 순종을 하였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과 똑같이 불의한 세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로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특별히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위대한 고백과 결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다른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할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지만은 그는 슬피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많아서 그는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만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지만은 결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결단이 쉬웠을까요? 어느 누구라도 삭개오라고 한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아주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죠. 참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일생일대의 중요한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떤가요? 매일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솔직히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걸어온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사망을 마음을 가지고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될까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기대하기보다는 항상 나를 평가하고 분석하지 않습니까? 나의 잠재력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우리가 못한 점을 부각하여서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추한 모습까지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가 만난 주님의 그 진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를 만난 그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하고 또 주님을 칭찬하였습니까? 정말 삭개오의 집에 잘 들어갔다고 칭찬하였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실망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개하며 투덜거렸다. 저분이 무슨 일로 사귀고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삭개오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이죠. 그는 나만 잘 사겠다고 동족과 등을 지은 자였습니다.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 왕과 권력의 층의 화수인이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그를 처단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행동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마저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와 또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한 왕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탕자를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탕자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가서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마을 사람들이 그를 해할까 봐 그 탕자 같은 아들을 가장 먼저 맞이해 주었습니다. 또는 왕도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진 그 종을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하고 또한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예가 바로 삭개오를 용서하신 그 사건입니다. 따라서 삭개오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올인하였습니다. 삭개오에게 올인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삭개오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 이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야를 뒤진 그 목자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은 삭개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삭개오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우리는 놀라운 주님을 눈을 들어서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고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기쁘게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게 될 때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자 성 프란체스코는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성자와는 거리가 먼 아주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상업에 성공해서 큰 토지를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란체스코가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성자가 된 것은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하루는 산타마리아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날 사제가 전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이 프란체스코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그는 사제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제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직 천국과 회개를 전해야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금과 은, 여벌옷, 신발, 지팡이, 여행 보따리 이런 것까지라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간 프란체스코는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찾던 바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작은 사건이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순종과 결단이 프란체스코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자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그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새롭게 살리는 주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로 부르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술실 들어갈 때 처음 받는 수술이라 마음이 조금 떨렸습니다. 초조한 마음도 들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기독병원인지라 말씀이 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첫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의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수술실로 아주 힘차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수술실 같습니다. 수술실처럼 참 두렵고 불안한 그러한 곳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게 될 때 겁이 나지만 주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첫 주입니다. 다시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